우리는 룻기 3장까지 살펴보면서 서울로 10계명 중 9계명까지 도출하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9계명 다 한번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죠. 진정한 사랑은 투명하다. 헛된 망상으로 희망 고문을 시키지 않는다. 이 계명은 여러분 시작. 예, 진정한 사랑은 희생을 감수한다. 진정한 사랑은 구체적 행동으로 표현한다. 예, 그리고 이제 어제 집회 때 우리가 세 가지 나누었던 거,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적극성을 띈다. 진정한 사랑은 예의를 지킨다. 진정한 사랑은 오래 참는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10계명 하나 남았죠. 10계명은 바로 하나님이 진정한 사랑의 근원이시다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진정한 사랑의 근원이시다. 예, 3년 만에 재개된 전교인 수련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의미 있는 선물을 드리고 싶어 서울로 사랑 10계명이라는 이 책받침을 기념품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진도 지금 막 찍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 가지시면서 이거 보시면서 하나하나 우리 설교 들었던 것도 리마인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로 사랑 10계명을 되뇌일 때마다 룻기 전체의 말씀의 은혜가 다시 기억되는 선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래요. 마음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9계명까지는 룻기에 나온 등장인물들의 모습에서 이렇게 도출한 거죠. 일종의 액팅 플랜입니다. 액팅 플랜. 그런데 이 모든 구체적 사랑의 실천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제가 3년 전에 영적 성장의 표징은 오직 사랑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주님 다른 모든 것들은 미숙해도 오직 사랑만은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았더니 어떤 집사님께서 저에게 그런데 사랑이 제일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수련회 끝나고 가는데 주님 또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군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맞죠. 그게 정직한 고백입니다. 이 액팅 플랜 9계명까지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는 진정한 사랑을 자체적으로 실천할 소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충만히 경험한 자만이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어요. 저는 수련회 올 때마다 첫째 날 저녁 집회 끝나고 여러분들의 표정을 잘 살펴보거든요.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특히 대학생 청년들 한 번도 인사하기 어려웠던 그런 친구들도 뭐가 특별히 없는데 은혜 받고 나면은 깔깔깔깔 웃기도 하고, 어제도 막 별 보러 다 같이 가가지고 막 별자리도 알려주고 막 깔깔깔깔 거리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나 함께 기도하면서 느껴지니까 자연스럽게, 평소에는 아이고 내가 좀 이렇게 먼저 가서 인사하고 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것 자체도 힘든 게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부어지면 그 사랑이 흘러간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네. 모든 신앙생활 사랑의 실천은 스스로 바닥을 긁어서 근근히 버텨서는 오래가지 못해요. 지쳐 나가 떨어집니다. 부도납니다. 번아웃이 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먼저 내 안에 충분히 경험되고 인식되어 흘러 넘쳐야 하죠. 이게 저의 목회의 항상 과제이자 숙제입니다. 우리가 양육을 받고 은혜를 받고 수련회를 받고 이렇게 할 때, 그때, 그러나 이것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과 죄사함의 은혜, 그게 내 안에 계속 충만하게 넘쳐나야만 우리의 신앙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경험된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자녀에게도 이웃에게도 사랑방언에게도 흘러가야 하죠. 그런데 룻기의 주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숨겨지심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숨겨지심. 룻기의 특징 중 하나는 등장인물의 입술을 통해 끊임없이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이름과는 대조적으로
책 안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나 역사하는 손길은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볼 수 있는 일들을 룻기에서는 우연 혹은 인간 행동의 결과로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사람의 평범한 일상과 우연으로 가리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신앙의 척도를 기적을 행하는 능력으로 가늠하려고 하는데 룻기는 가장 건강하고 바람직한 믿음은 이렇다 할 이적이 일어나지 않고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고 심지어 하나님이 모습을 감추고 침묵하실지라도 묵묵히 그분을 바라며 기다리는 것이라고 그 주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사랑과 남성 사랑과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요. 이것도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고요. 저것도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고요. 이렇게 고지대에서 그리고 비가 안 오는 것도 참 감사했어요. 우리가 일상 가운데 그 모든 것들 우리가 그냥 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숨겨지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영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기는 하나님을 일상의 우연 뒤에 감춤으로 이 같은 진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역시 룻기 전체에서는 숨겨져 있는 듯 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했을 거예요. 주제가 사랑으로 추적하시는 하나님인데 금철 때부터 계속했던 구계명은 내가 이렇게 물에 행치 말아야겠다. 이게 어딨지? 감춰져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츤데레가 얼마나 문 여성의 마음을 심쿵하게 합니까? 우리 청년 대학생 남자들 중에도 딱 제가 보면요, 츤데레 그 가능성이 농후한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3040 여자 집사님들도 같이 밥도 먹고 싶어하고 막 심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의를 줍니다. 가서 야, 너 츤데레 후보야, 응? 눈길 그렇게 이렇게 여운을 남기지 마. 막 이렇게 대놓고 그런 것도 매력이지만 아닌 것 같은데 츤데레. 대부분 다 그래요. 이분들이 진짜 대단한 분들이에요. 내가 봤을 때. 여담이지만 우리 다른 교회 목사님들 우리 교회 와서 하시는 말씀이 성도들이 다 밝다, 또 예쁘다, 그리고 또 빠지지 않고 하는 말씀이 청년 대학생들 다 얼굴 보고 여기는 뽑냐, 새가족 교육할 때 얼굴 안 되면 돌아보내냐,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좀 평균보다 낮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렇게 너무 은혜야, 너무 크게 민집사님 너무 크게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래요. 근데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츤데레가 얼마나 여성의 마음을 심쿵하게 합니까? 그런데 룻기 전체에서는 잘 들으시오. 츤데레 같은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장면 장면마다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할 때 더 임팩트가 있는 것이죠. 우선 룻기 2장 3에서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룻기 2장 3에서 4절입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돌아와서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호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빈털터리 룻이 이삭 죽기 하러 간 밭이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에요. 또 그 주인이 맨날 밭에 옵니까? 그날 마침 보아스가 와서 룻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렇듯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와요. 어제요, 우리 장유한 집사님 미국에서 오셨는데 공사할 게 있어서, 그런데 강동이 아니라 강서 쪽이었어요. 그런데 이 공사가 늦어지니까, 그런데 강동보다는 훨씬 가까운 우리 구로에서 출발하는 우리 성환 형제가 세 가족인데
마침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연결을 해서, 그런데 또 표정이 밝더라고요. 저는 조금 걱정했어요. 세 가족인데 한 1시간 반 기다렸다가 왔는데, 근데 그 비밀이 밝혀졌어요. 불고기를 먹고 왔답니다. 그것도 휴게소가 아니라 좀 근사한데 갑시다 이렇게 하니까 막 은혜자매가 폭풍 막 블로그 검색을 해서 어쩐지 표정이 좋더라고요. 사랑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팍팍 들어오죠? 예, 그래요. 하나님의 에세드 사랑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렇듯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런데 엄밀히 말해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진짜 우연은 없습니다. 제 이름은 조우현이지만 진짜 우연은 없어요. 우연이라고 여기는 일들 안에는 하나님의 필연이 들어있습니다. 좀 외람된 말이지만 세상 말로 표현하면 무슨 백마탄 왕자 보아스 만나서 인생 역전 이루었어요. 어젯밤에 그런 역사가 있었나요? 제가 새벽 3시까지 눈에 불을 켜고 혹시 something happen이 있나? 근데 그때까지는 제가 한 2커플 정도 제 레이더망에 들어왔는데, 네, 그런데 제가 3시에 자다 보니까 그때까지 견디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 이후엔 nobody knows.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외람된 말이지만 룻이 백마탄 왕자 만나서 인생 역전 이뤘어요. 그런데 룻이 인생 역전에 대해서 나중에 회상할 때, 그래 내가 인물이 좀 돼서 내가 성실해서 자기 공로라고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겠죠. 왜냐? 하나님이 우연히 마침 만나게 하지 않으셨으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었던 것이죠. 이렇듯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없다면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입니다. nothing. 다음으로 룻의 프로포즈 장면에서도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 3장 9절이죠. 9절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아멘. 여러분, 옷자락으로 덮는다는 표현은 단순히 추우니까 이불 덮어준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것을 원어로 보면 책임진다, 보호한다, 결혼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프로포즈라는 거예요. 옷자락으로 덮어주소서. 이사야 등 선지서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는 그분의 신부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옷깃을 보아스가 덮어준다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숨겨진 우리의 신랑된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참호 속의 시편이라 불리는 시편 91편에서는 신랑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편 91편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91편 4절 시작. 왜 시편과 룻기가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를 해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깃으로 덮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몸을 피하는 자들을 지켜주십니다. 이 1박 2일의 이 공간이 마치 주의 날개 아래 있는 공간 같지 않았습니까?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 어머니들은 점심 뭐 할까, 저녁 뭐 할까, 다음 밥 걱정 안 하는 것만 해도 천국같이 느껴졌을 텐데 그게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는 법을 배워야 돼요. 룻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고자 했죠.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지만 시어머니가 룻의 그늘이 될 수는 없었어요. 보아스는 그런 룻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날개입니다. 어린 새가 둥지 아래에 있을 때 안전한 것은 어미새의 시선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실 때 우리 삶은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룻기에 나오는 기업 물을 자 보아스는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예표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헤세드 사랑의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32에서 33절,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하나님의 신실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정적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2에서 33절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연이라 마침이라는 가면을 쓰고 항상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보여주시지만,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께서 약속한 때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완벽히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룻기의 마지막에 다소 생뚱맞게 나오는 족보도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요. 오늘 룻기 4장 본문의 핵심 내용은 드디어 보아스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보아스는 룻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될 의사가 있었지만 법적으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서 걸림돌이 되었다고 했죠. 그러나 보아스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친족과 장로들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내어놓았을 때 그 친족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였고 보아스는 정당하게 룻의 기업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그냥 끝나도 좋은데, 그런데 룻기 4장 마지막은 갑자기 족보로 맞춰요. 여러분, 룻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나오는 족보를 이해해야 된다. 룻기는 그냥 우리 며느리가 시어머니 잘 모시면은 수지 맞는다, 그 정도의 도덕적인 내용 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진짜 룻기의 내용을 알려면 마지막 생뚱맞아 보이는 족보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듯이요. 우리 룻기 4장 21에서 22절 우리 생뚱맞은 족보를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아는 이름들 많이 나왔죠. 우리 룻기 수련회 와서 누구 알게 됐습니까? 보아스 알았고요. 또 다윗의 아버지 이새, 다윗도 알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충성적 사랑이세요. 아멘. 신앙적 타락, 윤리적 타락이 가장 극심했던 사사시대의 그 암울한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폐가 망신한 나오미 가정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다윗 왕의 시대를 준비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 때부터 열방 구원에 대한 미션을 가지고 계셨죠. 그러나 우리가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그것이 끊기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70년 만에 포로 귀환을 했고, 그 이전 시대인 사사시대에도 어쩌면 지금 다 이 대한민국이 다음 세대가 무너진 것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가장 암울했던 나오미같이 텅 빈 인생 같을지라도, 세상적으로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 보여도 그 가정 안에서 다윗의 씨가 준비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찬란했던 시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대 절망의 상황 가운데 걸어갈지라도 충성적 사랑, 그 헤세드 사랑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개인,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고야 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기는 로맨틱 소설이더라도 역사서에 그 이름을 당당하게 올리고 있는 거예요.
구속사의 그 역사 안에서의 그 신앙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압 여인 룻의 후손으로 이후에는 다윗 왕이 나게 하시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다윗 왕의 후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다윗의 후손 예수여.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가 텅 빈 인생일 때는 나의 씨들을 통해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으로 어떤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도 절대 소망의 꽃을 피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해서입니까? 그 시작점은 하나님의 충성적 사랑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수련회 장을 나갈 때 우리 환경이, 여러분들 집을 가면 또 기도 제목이 있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여전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그 신실하심은요, 하나님 성품의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변덕이 심한 것 같고 나에게선 비껴난 것 같고 그런 의심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많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원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의 신실하심을 자기 스스로 증명하십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그 믿음이 무엇이므로 우리가 자신을 믿지 아니하나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찾아오니 주의 성실하심이 아멘.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그 신실하심은 성취된 약속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 21장 4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다. 예,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그 신실하심은 변함없다는 사실을 신구약 성경은 반복해서 강조해요. 하박국 2장 3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이 묵시는 정확히가 있나니 그 정말 수익이 되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거들지라도 기다리라. 예, 신약 디모데 후서 2장 13절도 말씀하시죠.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받은 나오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가, 나오미는 모압에서 텅 빈 인생, 빈털터리 인생으로 곧 즐거운 자 나오미, 나오미라는 뜻이 즐거운 자라는 뜻인데요, 즐거운 자 나오미가 아니라 괴로운 자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스스로 부탁을 했어요. 내 이름이 기쁨이야. 그런데 지금 너무 망했어. 맨날 우울해. 그러면 주변 사람들한테 나 기쁨이라고 불러줘. 좀 스스로 그렇잖아. 그러니까 기쁨 대신에 슬픔이라고 불러줘.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얼마나 지금 처절합니까? 우리 루키 1장 2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전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으니. 이 말을 하는 심정이 어떻겠어요? 하지만 오늘 루키 4장의 마무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받은 나오미는 이제 텅 빈 인생이 아니라 가슴이 뻥 뚫렸는데 한 명을 품에 안고 있어요. 아이 오벳을 품에 안았습니다. 나오미는 비어있는 상태에서 풍족한 상태로, 괴로운 자에서 기뻐하는 즐거운 자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15에서 16절, 우리의 인생을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15에서 16절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분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텅 빈 인생 같고 다 망했는데, 그러나
아이가 출산하면 경제적인 거 뭐 그런 거 물론 문제겠지만 품에 아이를 하나 아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역전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텅 빈 인생에서 가득 찬 인생으로, 마라에서 즐거운 자로, 이런 역전의 은혜가 전교인 수련회 이후 서울로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계속 넘칠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우리는 첫째 날 특강을 통해 내 인생 전체 타임라인 가운데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고 목적이 이끄는 삶, 그 데스티니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혹시 하나님이 옆 사람 인생은 데스티니를 향해 세심하게 인도하시는데 내 인생에는 팔짱 끼시고 비껴가 계시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이런 오해는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에 관심이 많으시며 참으로 우리를 위해 많은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실제 삶에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의 열매가 안 나타나는 듯하게 보여지는 이유는 단지 우리가 세상 욕심에 집착하는 바람에 하나님께 잘 맡기지 못하고 또 엉뚱한 쪽으로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님이 아무리 헤세드 사랑 이렇게 해도 자녀가 수련회장 안 가고 막 저기 클럽에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안 돼요.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우리 인생 전체를 헤세드 하나님 사랑에 맡기는 것입니다. 신앙은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도권을 쥐시고 나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신실한 자에게 계시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23절 다 같이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걸 우리가 다 깨달았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수련회장을 나가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면 하나님은 아무 쓸모없는 우리의 인생을 정금으로 빚어주셔서 룻처럼 나오미처럼 최고로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인생 전체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신뢰하며 서울로 사랑 10계명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여 텅 빈 인생에서 가득 찬 인생으로, 고통의 인생에서 즐거움의 인생을 평생 누리며 살아가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